할렐루야. 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학 분업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보낸 후에 8월에 정식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 분업이 시작될 때에 안타까운 기사 하나가 실렸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전공의가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동의대학교 부속 동의의료원에서 근무하던 34살의 젊은 가장인 의사가 그만 그 의료원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남긴 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애들하고도 자주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의사가 됐지만 장래가 불확실하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그러고는 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선망하며 되고 싶어하는 직업입니까? 흔히 미래가 보장된 직업, 금수저가 되는 직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자리에 오른 이 젊은 의사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열지 못하면 어떡하나? 병원을 열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 비단 이 젊은 의사에게만 있을까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굴은 웃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없고 불안감과 조급함이 늘 가슴을 옥죄올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떤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누가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항상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어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는요, 절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택한 백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 절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성경 말씀만 해도 보다요, 다른 성경은 제외하고 사무엘상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의 부인 한나라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여인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자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이를 낳는 걸 선택사항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낳는 게 필수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이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서 쫓겨났습니다.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둘째 부인인 분이나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한나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또 세 아들과 두 딸 합쳐서 몇 명입니까? 6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만 넷, 딸만 딸이 둘. 자녀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무엘 하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덩달아 세 아들 더하여 두 딸 더하여 4+1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던 여인이 아들, 딸이 6명이나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넘쳤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왜 모으느냐? 우리가 그동안 범죄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모아갖고 말씀 전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칼 갖고 가십니까? 기도하는데 창 갖고 가십니까? 이스라엘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는 지금처럼 버스, 비행기, 차가 없어서 승용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한 달 정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걸 알고 마차를 타고, 여러분 앞에 말이 끌고 뒤에 병거라 그러죠. 뒤에 바퀴 달라고 군사가 몇 명이 타고는 쫓아서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자 어떤 일이 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우레를 발했다. 천둥병해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성기순례하면서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 싸움이 됐던 그 미스바 부근의 강야를 가봤는데요, 그 강야가 어떠냐, 이렇게 평지인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됩니다. 벌창이 그 진흙밭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병거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끌고 뒤에 바퀴가 달려서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데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뻘창이 되어버렸으니 병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쳐박기가 꼼짝도 못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가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에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만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과거 저 제천군 봉양면이라는 곳에, 그 시골에 목회를 나간 적이,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3대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교인이 9명 있는데요,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걸어서 교회를 멀리는 40분, 1시간, 짧게는 10분 걸어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봉고차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건 하나, 체인 빠진 자전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고쳐봤자 제가 그 자전거에 한 분씩 태우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 간지 1년 반 만에 주변 교회에서 다 낡은 봉고차 하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긴 봉고차 기억하시나요? 옛날 차죠. 뒤에 바퀴 4개 달린 거. 다 낡은 차를 하나 싸게 내놔서 우리가 그걸 하나 사가지고, 있던 돈 탈탈 털어 사가지고 저 차를 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태워가고 또 수요예배 태우고 주일날 태우고 하니까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문제는 차가 상태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낡았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농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뭐가 꽝 그럽니다. 박았나 싶어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려서 가봤더니요, 차 뒤에 범퍼가 녹이스로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범퍼가 팡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은 가는데 뒷문, 여러분 사람 타는 뒷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이 고장이 나서 이게 안 닫히고 저절로 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건으로 묶어갖고 집사람 보고 땡기고 잡고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운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치러 가야 되는데 가겠다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차 필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연회세 많으신 성도님 태우고 모시고 오시려면 차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한 지 6개월쯤 지난 시점에 우리 교회에 연세 50대 좀 넘으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언니가 장로교회를 다니시는데 성남 쪽에서, 그 장로교회에서 저희 교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렇게 도와주면 또 선배 목사님 전화 옵니다. 기도하는데 정 목사 생각이 나서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할게.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겠다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후원하는 거 매달 들어오는 금액하고 제가 뭐 자교교에서 받던 몇 군데서 받던 돈 다 합치니까 기가 막힌 게요, 봉고차 사면 한 달에 내는 할부금이 되는 겁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첫 차로 제가 제천시내 나가가지고 9시에 문 열는데 7시부터 나가 기다리다가 계약하고는 차를 새 차 뽑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긴 차인지.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이 차를 뽑아가지고 집사람을 태우고 국도를 달리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그 감격은 비할 데가 없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 그 감격이 지금도 새록새록스럽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기뻐하며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왜 평강이 임하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나는 급하게 이야기했는데 1년 뒤에, 제가 아까 차에 대해서 기도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10년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문제로 힘들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의미 없다,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빛바랜 이야기처럼 흘려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냐면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아다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핍박을 당하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로마의 군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더 이상 잡지 않기로 결단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지만 그들이 기도했더니까 변화된 게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뭐가 변화되는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들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그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워 떨던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수님 전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는데 그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문제에 집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그 얼마 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지금은 잡아 죽이겠다, 자기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얼마 전에는 자기들을 잡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잡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알아서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요. 아멘.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고비 인생을 살면 평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을 때 많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린 이유는 뭐냐? 목사님 맨날 웃고 다니십니다.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해주심을 믿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시절 유명한 부영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웅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말 잘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웅변은 돈이 나오게 한다. 말 잘하면 돈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꼭 문제가 있어야만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꼭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간구하는 거죠. 평상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문제가 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늘 주는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받으시는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문제가 있어도 담대히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위로자 격려자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